의로운 사람을 살피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며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저희에게 부담스럽고 어렵지만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진리요 저희에게 생명의 길이 됨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다짐과 용기를 주시고 굳은 마음과 성실한 노력으로 다짐을 지켜 의로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폭염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와 쉼을 누린 저희들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공로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아무 공로 없는 저희가 오직 은혜로 거둔 남자가 되었으나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채 죄악 중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였으나 사실인즉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우상의 모양으로 바꾸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상실한 마음으로 살았으며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로 살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내어 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어지러워 기도하기조차 힘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늘 주님의 동산에서 깊은 평화를 누리며 살고 싶지만 저희가 사는 세상이 참 만만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아무 일도 뜻대로 풀리지 않고 사람들은 제 뜻과 다르게 움직임을 고백합니다. 수많은 관계와 말 속에 있지만 외롭고 허전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또한 많이 있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며 주님을 불러보지만 한숨도 쉬 내비터지지 않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이 어지럽고 갑갑한 사람들 곁에 서서 그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 기도하오니 교회를 섬기며 이끌어가는 모든 목회자들, 특별히 어려움 속에서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개척교회를 비롯한 작은 교회 목회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쇠퇴해가는 시기에 교회의 목회자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고단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자 분투하는 모든 수고와 눈물을 귀히 보시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사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위기에 내몰리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할 수 있는 일거리와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돌봐 주옵소서. 작은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단지 생존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서로 돌봄의 단단한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교회의 건강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또한 이끌어 주옵소서. 이한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이한 공동체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예배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만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거룩한 빛 등대교회도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건져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에 선물로 주신 주옥은도 하나님이 가정에 선물로 주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과 세상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제목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신 문봉책방소 영업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사 하늘의 뜻을 이루며 하늘의 생명을 나누는 세상에 칭찬받는 아름다운 가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강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6절부터 6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않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너희가 인자가 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고 그를 따르지 않았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시기를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만약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면서 그분의 사역을 직접 보고 설교를 들을 수 있다면 모든 의심은 사라지고 불신을 극복하여 신앙의 확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병이어 기적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하여 가장 길고 정성을 들인 설교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교를 들은 무리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아 보입니다. 예수님과 무리들 사이의 오해는 갈수록 커져만 갑니다. 말씀에 대해 궁시렁거리고 논란이 벌어집니다. 급기야 제자들 중에서도 거부감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앞서 말한 바처럼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과 생명의 빵 설교의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급식을 경험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빵보다 훨씬 중요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자기라고 선언합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은 궁시렁거리기 시작했고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즉 영생을 얻으려면 생명의 양식된 자신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였다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을 수 있는 실마리라도 있었겠지만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그저 수수께끼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어렵다고 수군거립니다. 어렵다는 헬라어 단어는 어려워서 알아들을 수 없다는 의미 외에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도 있다 합니다. 즉 그들의 마음이 떠난 것입니다. 마음이 떠나면 언젠가 몸도 떠나게 되고 말 것입니다. 66절은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고 그를 따르지 않았다. 사실 제자라고 불리기는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그 말씀이 진정한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따를 때 얻게 될 축복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따른 것 같아 보입니다. 결국 그들이 돌아섰다기보다 예수님의 설교로 그들의 본심이 드러난 것뿐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영생이 아니라 세상에서 배불리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생 자체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도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자기들의 배를 부르게 해줄 것을 원했는데
가만 보니 그럴 것 같지도 않고 계속해서 따라가다가는 황당한 말만 듣고 고생할 것이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주님을 떠나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라는 제자들의 말 속에 들어있는 그들의 속마음을 간파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어려워하는 것이었다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비유로 풀어주셨을 것입니다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대부분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을 대주라,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나는 칼을 주러 왔다 등 예수님의 말씀들은 파격적이었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들어본 적 없는 말씀에 놀라워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말씀들이 진짜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그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끝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이 사태를 수습하고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무슨 일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오병이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셔야만 했을까요? 아니면 하신 말씀을 정정하거나 또는 취소하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들 그들의 떠나간 마음을 되돌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너희가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 대신 예수님이 전에 있던 곳은 당연히 하늘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은 더욱 심각하게 예수님을 배반하였고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대속을 완성하셨을 때에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할 것임을 주님은 예상하셨던 것입니다. 즉 아무리 확실한 증거를 보아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의미와 가치를 전혀 깨닫지 못할 뿐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아울러 소외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던 세리들과 죄인들 그리고 청자들과 어울리며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거룩한 사역과 상관없는 철저히 육적인 사역으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이분법적 사고의 메인 사람이 아닙니다. 육은 무익하다는 말씀은 육이 악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본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영적이란 보이는 것 뒤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무엇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불어 넣으신 생기가 바로 영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즉 인자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는 말씀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를 바로잡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사역인 영적인 것으로 살리시는 성령의 사역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 영생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서문에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은 보이지 않기에 영적이며 그 보이지 않는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며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선언입니다. 영생의 말씀은 곧 살과 피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육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살과 피란 영생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시요 동시에 살과 피는 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는 선언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 본질인 생명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먹는 사람, 즉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 중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렇게 떠나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을지 생각해 보면 그들은 주님의 부름에 순종한 사람들이요 주님의 수많은 기적에 감탄하고 전하시는 말씀에 탐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조차 떠나는데 누가 주님께 남아 있었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수많은 제자들이 떠나가는 와중에 12명의 제자들이 남아있다 전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극단적으로 생각해보면 혹시 12명만 남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12은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낙담하여 떠나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남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서 12명의 제자를 처음으로 언급합니다. 공관복음에서 12제자를 언급하는 맥락은 유대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자 파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많은 제자들이 떠나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제자가 12명이었다 소개합니다.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하는 주님의 말씀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머무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고 기나긴 과정입니다. 많은 이들은 속성 과정이나 지름길을 원하지만 그런 것들을 찾는 사람들은 결국 주님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12명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쉬운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도의 긴 여정으로 그들을 이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12제자가 주님과 함께 머무기로 결심한 이유를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즉, 그들이 머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께 빵이나 기적을 원했고 그것을 얻을 수 없다 판단하였을 때 떠났지만 머무른 제자들은 주님을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에게 끝까지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들이라 여기십니다. 이렇게 주님에게 머무른 제자들은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필요한 태도란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인가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자질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광적으로 따르고 열공하는 사람도 아닌 모든 사람이 떠나갈 때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제자라 말합니다.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믿음 하나로 주님과 머무른 12제자들은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했고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든든히 설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외면하거나 버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시고 그들에게 생명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세상의 거센 풍랑 속에서도 주님에게 머물러 있으므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살아가시는 이한 공동체의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성자 하나님, 저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신비로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이 인생의 거릴tom처럼 느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 살과 피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본받아 저희도 저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생명과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 식구들 위해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